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받고 또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또한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받고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분리한 채로 문자적으로 믿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쏙 빼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은 다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을 주겠다, 또 후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앞선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21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언뜻 보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상황으로 내가 인도되는 것 같을 때 내 믿음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었다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기근이 드는 좋지 않은 땅을 주시느냐? 왜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소식이 없으시느냐?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약속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에 끝까지라는 말을 넣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라고 믿었으니.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을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책망하셔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사라가 웃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라는 거죠.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심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를 나의 자리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점에서 언제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13장에서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고, 21장에서는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다사다난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예배를 시작할 때 임례송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이 믿음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믿음은 아닙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인내와 용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제 예배 자리로도 기꺼이 나아오시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도 믿음의 길, 예배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